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7장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살 합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우선 3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말씀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고, 그러나 징계하시지만은 아수르 손에서 아주 망하지 아니하심. 그것은 어차피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교훈하시는, 경종을 울리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 남쪽 유다를 이제 무너뜨리고 아주 망하게 하려고 쳐들어온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회파해 버리고 남쪽 유다의 모든 그 원한을 갚아 주시는, 보수해 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그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지금 공부합니다. 36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아수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세상 말로 말하면 그 세 발의 피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이 당대를 지배하는 패권자로서 등장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니까 18만 5천인을 치니까 아침에 시체뿐이더라 해서 아수르를 괴멸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줍니다. 37절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사네립 왕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앞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사네립 왕이 남쪽 유다의 목줄을 쥐고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고 남쪽 유다를 마음대로 훼손했던 그 사네립 왕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하는 그 예언대로 자중질환입니다. 언제나 그 대적들, 자기들끼리 그냥 싸워서 붕괴되어 버리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균열을 일으키면 그 자기들 안에서 균열이 일어나서 망해버리는 역사를 지금 이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아수르 너희들은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할 수 없다. 한번 때려서 경종을 울리고 깨닫게 하고 남쪽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간 어리석은 삶을 발견하게 하는 몽둥이로 채찍으로 썼을 뿐이지 너희들이 내 백성들을 아주 멸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38장 계속 보시면 이제 38장 39장은 히스기야 이제 말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역사가 병든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15년 수명을 연장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장면이 38장에 나오고 39장에는 이제 히스기야가 바벨론이 왔을 때 그들에게 모든 그 땅에 좋은 예물들을 다 보여줌으로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 하나의 그 빌미를 주는 그런 사건으로 39장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38장, 39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로 8절은 병든 히스기야에게 그 수한 연장의 그 징조를 보이심을 전합니다. 자,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서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인가 하면 이게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이 침공 당시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이 당시가 앞에서는 이미 사네립 왕이 죽었는 사건이 나오고 지금 히스기야가 병든 사건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보면은 뭐 사네립이 다 죽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사건이 일어나는가 보다 그렇게 보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네립 왕이 그 쳐들어왔을 그 당시입니다. 이 당시가 이런 당시에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그 시점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그 기도하는 내용인데 재밌는 거 보십시오. 38장 1절에 그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다시 보시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서 유언하라. 죽는다 이 말이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병이 들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너 병들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유언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 집에 유언하라. 이때가 이제 언젠가 하면은 히스기야 다음 왕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히스기야 지금 이 시점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인데, 여기서 이제 병들어 죽게 이제 이사야가 너 죽는다, 유언해라, 죽는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제 살려준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몇 년을 더 사는가 하면은 몇 년 더 삽니까? 15년 더 삽니다. 15년 이제 연장이 되고 이제 나중에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죽고 그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므낫세가 몇 살에 므낫세가 몇 살에 히스기야가 죽는가 하면 므낫세가 처음 왕이 올라갔을 때 역대하 역사서를 보면은 12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러니까 이때 그냥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이제 아들이 므낫세가 없는 거죠. 므낫세는 12살에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니까 므낫세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므낫세는 12살에 등장하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12살이다 이런 뜻입니다. 몇 살에 낳은 겁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몇 년 후에 므낫세가 출생을 한 겁니까? 그렇지 한 3년 된 거죠. 이게 3년이 지나가지고 3년 지나서 이때 이제 므낫세를 낳았으니까 이게 12년 지나서 므낫세가 12살 될 때 히스기야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손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어요. 이게 15년 연장된 사이에 므낫세가 이제 아들로 등장했거든요. 자, 지금 이제 이게 우리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기도 말이죠. 기도하면은 죽을 병도 어떻게 낫게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틀림없이 기도하니까 나았어요. 낫기야. 참 성경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을 보면은 틀림없이 죽게 됐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나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암에 걸려서 지금 뭐 돌아가실 쯤에 있는 사람들한테 목사가 가서 이 본문을 읽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면벽 기도를 해야 돼요. 아예 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연장시켜 줄 수도 있다. 연장시켜 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연장시켜 준다. 뭐 이거는 히스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활용도 하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처음 뜻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1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 병들었을 때 준 말씀입니다. 너 유언하라. 어떻게 한다? 너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죽었느냐 말이지. 안 죽었지 않았어요. 15년이나 더 연장해 살았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죽지만은. 근데 여기에 그 이사야에게 주신 너 죽는다. 그런데 안 죽고 15년을 살았지 않았어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기 틀림없이 그 38장 1절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사야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거꾸로 짓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하고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거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살려달라는 거죠.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따로 떨어져요.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더럽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여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냈고 지금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예요. 이게 사내립 왕이.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병들게 했고 그 다음에 너 죽는다 이렇게 지금 처음에는 이야기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은 죽이려고 한 건데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줬다.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이사야 너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간절하게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더니만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지. 암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놨어도 너 죽는다 했더라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어 놔가지고 원래 하나님은 죽게 하려고 했다가 하도 달라들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자식들 말이죠. 뭐 사달라 하면 뭐 사내라 하면은 아이고 됐다 막 사준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15년이 연장이 됐다. 누가 더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더 세? 이 히스기야가 더 센 거죠. 하나님까지도 막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기도관이 기도의 의미가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만능이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 그 무엇이든지 안에는 온갖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은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말이죠. 그걸 다 투영시켜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완전 기독교의 체계적인 왜곡을 가져오게 되는 그 역사.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만을 보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원래 뜻을 바꾸어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그 기도 안에 있다는 거죠.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기도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15년 그 연장된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진짜 하나님의 근본 뜻이냐는 거예요. 자, 뭐가 뜻이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언약대로 히스기야와 이 므낫세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성경의 큰 맥락, 성경의 근본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륜하시고
한번 약속한 그 나라를 반드시 지키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참으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성경은 강력하게 소개하고 그 언약된 백성들을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인데, 이것이 언약 성취라고 하는 큰 맥락과 근본 성경의 취지와 이 내용을 그 얼개를 잡지 못하고 이 본문을 해석하면은 이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인간의 욕망과 더 살고자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그 야망과 욕망과 자기 그 실현을 위해서 성경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예? 정말 이 땅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건강 다 관리해서 오래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참 다 생각이고, 기본 그게 다 본능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건 더 연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나면은 정말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이미 하늘로부터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한 이 생명이 다 정해져 있고, 또 건강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여건도 주시고, 또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배워가게 하기 위한 육신의 생명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건강관리 또 할 수 있는 만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때로는 건강을 거둬가시기도 하고, 또 주시기도 하면서 영원한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 목적이 없어 보란 말이죠. 인간은 여기로 툭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다예요, 보이는 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저 오래 무병장수하는 게 인간의 참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어디 그렇게 되느냐 말이죠. 다 병들고 나이 들면 다 병들게 돼 있고, 그러니까 다 처량하게 돼 있고 한 거죠. 우리 이덕성 목사님이 이번에 쓰신 백발 말이죠. 하나님 주신 면류관, 머리가 희끗희끗 날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랍니다. 그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정말 인생의 목적이 말이죠. 이 땅에서 그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삶 속에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나이가 들어 백발이 점점 흰머리가 생겨나는 것이 처량한 일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는가, 지켜내셨는가, 그 많은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계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발견, 그게 없으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자,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까지도 다 바꾸어내어서 15년 연장을 시켜나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히스기야 왕을 세우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그 다음 므낫세 왕으로 이어져서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의 계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로 계속 이어져요. 21세기로. 이 선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지금, 므낫세가 지금 태어나기 전인데 15년 연장을 해서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여기 죽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 병들어 죽는다 했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게 근본 하나님의 뜻이냐 말이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 말 안 들으면 너 매로 너 오늘 다리가 작신나게 부러질 줄 알아라. 작신나게 안 부러뜨립니다. 약간 그냥 때리는 거지.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너 죽는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셨느냐 말이죠. 그 진짜 말을 했는데도 그게 바뀐 거냐 말이죠. 이거 바뀐 거 아니에요. 죽는다 했는데 안 죽고 15년을 살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고 너 죽는다 이 말을 왜 하느냐 이 말이죠. 그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근본 뜻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도 지금 겪어나가지 않아요. 어떤 일을 지금 겪어나가고 있죠. 무슨 사건과 어떤 일을 지금 겪어나가는 그 일을 통해서
근본 하나님께 드러내고자 하는 근본 뜻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는다 했는데 안 죽었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냥 뭐 병 주지 말고 그냥 쭉 한 15년 더 살게 해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다 보호했다가 3년 지나서 므낫세에 나아가지고 뭐 한 12년 더 다 누구나 더 살기 원하는 장수 무병해가지고 살다가 그냥 데려가지 병을 주시고 너 죽는다고 했다가 죽는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때라야 엎드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연장시켜가지고 므낫세를 왜 이런 곡절을 왜 이걸 곡절이라 그래요? 예. 이게 우여곡절이라 그래요. 참 우리 인생사에 곡절이 많지 않아요. 곡절이라는 건 자꾸 이렇게 바로 가도 될 것 같다 한 바퀴 이렇게 꽈배기 꼬듯이 꼬아가지고 그렇게 데려가잖아요. 예. 이 곡절 많은 인생을 왜 겪게 하시느냐? 뭐가 하나님의 근본 뜻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병 주어서 고통 겪게 하는 게 뜻이냐? 너 죽는다 하는 것이 근본 뜻이냐? 아니면 병과 너 죽는다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전달하는 뜻이냐 이 말이죠.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이 죽을 병 이것을 통해서 기도해서 낫게 되고 지금 계속 역사가 진행되는 걸 통해서 뭘 지금 계시하시느냐. 하나님 뭘 지금 히스기야에게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어떤 하나님을 지금 깨닫게 하려고 죽을 병을 줬다가 다시 살리시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서 지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말이에요. 이 곡절을 겪게 하는 뜻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냥 이 땅에 보내놔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건 뭐 돈 말이죠. 그럼 그거만 그냥 하늘에서 툭툭 한 달에 말이죠. 얼마 필요합니까? 물어보십시오. 얼마가 필요합니까? 한 달에만 한 300만 있으면 사는데 지장 없습니까? 하늘에서 뚝뚝 하늘은행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뭐 하나님 계좌 다 만들 수도 있고 천지가 다 하나님 건데 하늘에서 우리 김 장로님 500 남 장로님 500 뭐 김기웅 목사 뭐 연구하는데 얼마 필요하냐 뭐 한 300 뭐 우리는 한 200만 있어도 좋겠어요. 뭐 이렇게 툭툭 떨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안 해요. 울고 울어야 되고 말이죠. 참 고통을 겪어야 되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지금 드러난 뜻입니다. 너 죽어 이 말이죠. 이게 근본 뜻은 아니고 안 죽거든요. 15년 삽니다. 병을 주시지 않아요. 병을 주고 너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히스기야가 암담해요. 히스기야는 자기 죽는 게 암담한 게 아들이 없는 게 암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므낫세로 이어지는 이게 하나님께서 열조와 맺은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며 하나님의 작정된 뜻은 장차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등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어요. 지금 그냥 죽으면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아요.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3년 후에 므낫세가 출현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확인을. 역대하 33장을 한번 가봅시다.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그 여러분 직접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역대하 33장 32장 33절 32장 마지막 절을 봅시다. 역대하 32장 33절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3장 1절.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얼마입니까?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을 치리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55년을 치리하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열조와 함께 자고 이제 죽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그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15년 연장을 해서 이제 나중에 므낫세가 12살 때 지금 히스기야가 결국 죽게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 15년 전에 죽어버렸으면은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므낫세 히스기야가 큰일 나는 게 아니고 누가 큰일 나요? 하나님 큰일 나요. 큰일 난단 말이지.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여기서 죽어버리면은 죽어버리면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므낫세가 출현하기 3년 전 아닙니까? 3년 지나서 므낫세가 아들이 났으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안 되는 이게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히스기야를 여기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여기는 죽는다고 표현은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그 아이러니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언약 백성을 향한 뜻이 무엇이냐, 드러난 하나님의 표현과 그 심중의 뜻이 무엇이냐, 그 해석의 싸움, 그게 날마다 우리의 싸움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싸움.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근본 뜻을 어떻게 읽어나가느냐, 그게 우리의 날마다 일상중에 일어나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히스기야를 여기서 죽이려는 것이 근본 뜻도 아니고 하나님은 꼭 15년을 연장시켜서 므낫세를 출현시켜가지고 그 왕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열조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병도 주시고 또 죽는다고 하는 말씀도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지 않았어요. 기도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를 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면 한번 죽을 병을 줘야 돼요. 히스기야한테는. 우리들한테는 사업이 안 되기도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게 만들기도 해야 되고 내 능력대로 뭔가 계획이 무너져 보기도 해야 되고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이 장애 속에 내가 내 스스로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셔야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켰다고 생각하지 계속 그냥 잘 돼 보십시오. 계속 우리 하나님 믿고 사는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청주 장로교회 출판 기념회가 참 소박하게 성도님들이 했는데 얼마나 작년에 큰 또 어려움을 교회에서 겪었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고 나타난 그 열매를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해요. 만약에 어려움 없이 계속 평탄하게 교회에 와서 그냥 책 나오고 출판 기념회 하고 하면은 오히려 그 감격이 없어요. 그 폭풍 같은 바람을 맞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흩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책을 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폭풍과 바람을 거치면서 얻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의미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만약에 그냥 막 건강하게 계속 살아버렸다. 엎드러지겠어요, 여기서?
안 떨어집니다. 이 시간은 우리 괴로운 시간 것처럼 보이죠. 이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병이 드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또 죽는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타나서요. 죽는다는 건 이 근본 뜻이 아닙니다. 안 죽었지 않았어요. 안 죽는 게 하나님의 근본 뜻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드러난 하나님의 너 다리가 작신나게 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작신나게 부러지지 않아요. 절대로. 부모가 자식을 작신나게 때리나요? 그냥 피가 조금 나오게 때릴지는 몰라도 너 다리 몽댕이를 어떻게 한다? 확 불어버린다면 그런 표현입니다. 워낙 사랑하니까 그런 말 쓰지. 사랑 안 하면 그 나무 아들 너 작신나게 부러진다 이런 소리 했다면 맞아 죽습니다. 어디 가서. 그 사랑하니까 그런 강렬한 표현을 쓰는 거죠. 너 그냥 안 둔다 이 말 아니에요. 그게 강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내 앞으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손에 달려있다. 이걸 히스기야에게 깨닫게 하는 목적밖에 없어요. 근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표현을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주시고 너 죽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어이쿠 이거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지금 문화세가 지금 안 생기는데 이거 이래 갖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한테는 언약 백성들한테는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이 내한테 있어도 그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엎드러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간절한 신앙을 강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일 뿐입니다. 그게 근본 뜻이에요. 그게 내가 여호와다. 내가 모든 걸 쥐고 있다. 내 안에서 너희들의 행복이 이루어진다. 내가 병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 주권을 너희가 깨달아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라고 히스기야는 이 병을 겪고 간절히 기도하고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발견해 간 거죠. 이 복이 히스기야에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요, 그들을 사랑하는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뭐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또 뭐라고 해요? 너 다리 몽댕이가 부러진다, 죽는다 그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죽입니다. 안 죽이고 살려내시고 그 아들 므낫세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한결같이 보여주시는 분, 그것을 지금 히스기야 삶 속에서 지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가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1년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1년표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니라. 이 놀라운,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기적이죠. 예.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년표, 해시계 아닙니까? 해시계. 해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시계가 움직이고 옛날에 그 해를 통해서 해시계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렇게 가던 게 거꾸로 이렇게 가버렸다는 거죠. 예. 이 역사를 내가 일으킨다. 너 죽을 병이 지금 내가 지금 살려내고야 만다. 죽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살려내심으로 역사를 참으로 주관하고 언약의 역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런 표적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확증하시고 재확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이에요. 이건 히스기야에게 나타난 자연 세계를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줬지만은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기적 같은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대련을 갔다 와야 되죠. 대련을 갔다가 오거나 참 멀리 우리 지체들을 떠나서 한번 외롭게 살다가 오거나 또 하나님께서 사업이 잘 되게 하다가 또 사업이 망해서 쩔쩔매고 정말 하나님이 더 몰고 가면 죽습니다. 더
이 가족이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 또 살았지 않았어요? 기적 같은 보호 속에 살았고, 그죠? 다 죽을 병에 걸려서 고비를 지냈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이 우여곡절의 삶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이 병을 주시고 병을 낫게 하신 이것은 기도가 응답됐다는 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했는데 히스기야로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연장을 해달라. 므낫세가 지금 출현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기도가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얻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다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걸 더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 안 된 적이 없단 말이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됐지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응답을 하나님께 안 해줘요. 그거는 막으시기도 하고 가시덤불로 우리를 가는 길을 막기도 하고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기도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범사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내 땅에 형통이 오든지 이 땅에 공고가 와도 하나님으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연장해달라 하는 언약을 이루어달라. 구약에는 목숨을 연장하는 것이 구약적 기도지만 우리는 신약적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목숨이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옵소서.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우리 광야교회의 우리 염원이고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지. 뭘로 이기겠어요? 뭘로? 이 세상을, 이 험악한 세상을 말이죠. 헤쳐나가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에게는 놀라운 일영표가 10도가 물러가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그 고백을 보십시다. 9절로부터 38장 히스기야의 9절로 10절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의 내용을 지금 전하는 내용 한번 보십시다. 어떤 히스기야가 깨달음을 얻었는가, 이 죽을 병에서 회복되면서 어떤 것을 얻어냈는가 한번 보십시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중년의 음부의 문, 이제 죽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연 남은 생애를 다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너 죽는다 했으니까 그건 근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절망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너 죽는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났는가 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12절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집고기 배를 걷어 마름과 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이걸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 끝까지 몰아갔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이제 아침이나 저녁 되면 이제 죽는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가끔씩은 날마다 이러면 살겠어요? 평상시에는 좀 가다가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가끔씩. 이게 너무 자주 또 곤란하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좀 주셔야 되지 말이죠. 언제나 이렇게 몰아가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한번 깨닫게 해야 되겠다. 교육을 한번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거꾸러질 때까지. 지금 히스기야가 그걸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죠. 나의 명이 생명이 조석간에 마칩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히스기야가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고백으로 봐서는 삭신이 다 무너지는 아마 그런 병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뼈가 자근자근하게 무너졌다. 우리 연세 드시면 다 아이고 쑤신다 그러지 않아요? 그럼 히스기야가 그런 걸 겪고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이제 곧 죽게 됐다 이 말이죠.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 내가 지금 사망의 지금 병에 압제를 지금 받고 있사오니 참 내가 슬프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가 중간에서 나를 지켜주는 보장이 좀 돼달라. 그전에는 보장이 안 됐나요? 히스기야 그전에 잘 살아왔을 때 이때도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중보 중간에서 히스기야를 보장하는 보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깊이 깨닫게 하려면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한번. 그 이전에도 언제나 히스기야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내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조석간에 내 생명을 마치게 되는 병을 주어서 이제 모든 뼈가 꺾이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려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 그게 목적이에요. 드러난 병이든지 뭐 모든 일이든지 너 죽는다는 이야기든지 그건 드러난 하나의 현상이고 드러난 현상이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신 이거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우여곡절의 삶을 지금 고비고비를 다 겪게 한다는 그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15절 봅시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었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참 이 슬픔과 고통의 세월을 내가 이 병 때문에 겪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이 말이죠. 하나님 응답해요. 하나님 언약의 기도를 꼭 듣고야 말아요. 내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야 만단 말이죠. 그래서 친히 어떻게 해요? 이루셨사오니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요.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가끈이라는 것은 아주 부지런하게 아주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하게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어떻게 해요?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뭐를 하려고요?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히스기야가 그걸 깨달았어요. 참 이 병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고통과 슬픔을 히스기야가 겪었는데 이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뭐를 주려고?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걸 히스기야가 그걸 이제 터득해 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큰 병 주시고 큰 고통을 주시는 것은 나를 미워하심이 아니요.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님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한 대로 광야에서 광야를 겪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미워하셔서 우리를 지금 대적의 손에서 망하게 지금 하려고 그런다. 이게 다 드러난 하나님, 드러난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죠.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마지막 말라기 써보십시다. 말라기 1장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십시오.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망할 놈 이런 말이죠. 지금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망할 놈이라고 말은 없어도 뭐 있어요 안에. 안 보입니까 여러분은? 실컷 사랑해가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다 은혜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주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 어린 자식은 그걸 모르는 거죠. 어린 자식은. 그거 낳아가지고 길러갖고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했는데도 이게 조금 그 머리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그걸? 그걸 대가리라 그래요. 조금 크면은 말이죠. 뭐 해준 게 있습니까 말이죠. 나는 뭐 딴 집에 집은 뭐 더 잘해주고 말이지. 이게 이제 몰라 한참 모르는 일이죠.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거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지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요람에다가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해야 사랑하는 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보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도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강하게 만들어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가 스스로 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드러난 현상으로 하나님을 해석할 것이냐 드러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읽을 것이냐 지금 그 말이죠. 히스기야는 그걸 터득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이사야 말씀으로 가시면은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어떻게 해요?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결국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더 큰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얻게 하시려고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라고 지금 깨닫고 그걸 하나님이 날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지금 히스기야 그렇게 깨닫는 거죠. 주께서 나의 영혼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히스기야 마침내 터득해낸 그 열매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내게 죽을 병도 주셨고 그 고통의 그 과정을 겪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언약대로 신실하셔서 나를 15년 연장시켜서 마침내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신실함을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지 않았느냐. 히스기야의 그 깨달음은 그거예요. 그 고통 넘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있다는 걸 히스기야는 그 병에 죽을 병을 통해서 지금 깨달아 간 거죠.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드디어 터득해낸 건 내가 얼마나 과거에 죄악이 많았는가. 하나님께서 병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 것은 전날의 히스기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그 어리석음을 터득하고 그 죄악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 하나님의 등 뒤로 다 던지시며 사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그렇게 깨달아요. 지금 이 얼마나 놀라운 그 깨달음에 이르게 말고야 하시느냐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이 복된 열매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우리들 하여금 때로는 정말 조석간의 내명이 마칠 듯한 간들간들한 천길만길 낭떠러지 끝으로 몰아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평안도 주시고 때로는 형통도 주시고 때로는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걷어가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아주 버리지 않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다. 너희를 강건하게 만들려고 지금 할 뿐이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스기야를 병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하십니다. 18절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이건 전부 다 멸망 어둠의 세력들이죠.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제 깨닫고 나니까 참 내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내가 이 살아난 자리에, 그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지금 깨닫고 나니까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참 정말 감사할 뿐이다 말이죠. 내가 전날에 그걸 겪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주를 더 의지하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신앙을 내가 갖게 되었겠습니까? 이 말이죠.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고무로 나의 노래를 어떻게 해요? 노래하리이다. 종신토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이제 깨달아서 주를 내가 종신토록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하리이다. 이 히스기야의 병듦, 기도, 하나님의 응답, 그걸 통해서 깨달음, 이것은 우리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간 적이 없고 사랑하기에 우리의 연단을 시켜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사랑하기에 우리는 고통을 주시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더 큰 평화의 세계로 믿음 안에서 주시는 열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오늘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를 한평생 이끌어 가시면서 히스기야 말년에 죽을 병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은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히스기야를 인도해내시고 히스기야의 고통을 넘어 평화와 감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대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연단시키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제 깨달아 하나님 주시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뜻을 읽어내는 참으로 이제는 성숙한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